안녕하십니까.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단상담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고 이단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있는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상담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구출하기 위하여 온누리 교회 권사님과 함께 작전을 펼쳤던 간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온누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단 상담 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묻자 이 권사님은 목사님, 사실 제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남동생 가족이 있는데 가족 모두가 신천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던 남동생인데 아내와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남매와 함께 다 신천지에 빠졌지 뭡니까? 이 사실을 알고 권사인 저는 고민을 하다가 온누리 교회에 오셔서 이단 강의를 여러 번 해주셨던 목사님을 소개받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생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꼭 도와주십시오 라고 울먹이면서 저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단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권사님, 한꺼번에 가족을 상담하는 것은 어려우니까요, 한 사람씩 건져내도록 하시지요. 동생 가족 중에 가장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권사님은 조카 딸과 자주 통화를 합니다. 연세대학교 2학년인데 가끔 고모인 저와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먼저 조카 딸부터 상담을 시작하시지요. 조카 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잘 설득해가지고 이단 상담 연구소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권사님과 약속을 하고 준비가 되면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3주 정도 뒤에 이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카 딸과 함께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기다렸는데 그 날짜에 연구소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이 여자 청년은 반짝이는 눈을 가진 이쁜 대학생이었습니다. 얘기를 해보니 신천지의 피드백을 받거나 신천지의 지시를 받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 청년에게 신천지가 진리라고 믿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여 대언자라고 진짜 믿고 있어? 그러자 이 청년은 지금까지 공부한 결과 말씀이 딱딱 맞고 진리를 비유로 풀어 가르쳐주니 교회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달랐고 속이 시원하게 말씀을 풀어주니 믿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청년에게 만일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전부 조작한 것이고 거짓이요 사기라면 너는 어떻게 할래? 네? 그럴 리가요. 크게 놀라며 반문하였습니다. 너는 대학생이니 잘 분별하리라고 믿는다. 내가 무엇이 거짓이고 조작한 것인지 다 알려줄게. 네가 모든 것을 알고 나면 충격을 받을 거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이고 거짓은 언제나 거짓이지 않니? 거짓인 진리 앞에 드러나게 된다. 나는 오늘 너에게 신천지가 왜 이단이고 종교 사기인지 알려주고 싶다. 만일 신천지가 진리라면 교회 권사님은 너의 고모도 가야 되고 나도 신천지로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나 모두가 가짜요 사기라면 네가 신천지에서 당장 나와야겠지. 이 청년은 비장한 결심을 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에게 이단이 무엇이며 이단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수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일반적인 이단론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였고 그리고 신천지의 이단적인 교리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이긴 자인가? 하나님의 대언자인가?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가 맞는가? 이만희 총회장이 하나님이 택한 목자가 맞는가로 시작하여 신천지의 비우풀이가 얼마나 위험한 사기극인지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거짓된 교리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노정 순리가 이 교리가 어떻게 이만희 총회장을 구원자로 만들어가는 성경 조작인지 실상 교리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왜 과천에서 이만희 씨를 통해서 실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조작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며 하나하나 신천지의 교리를 살피던 이 청년은 충격을 받기 시작하였고 논리적으로 검증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거짓과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제가 이런 것을 진짜라고 믿었네요. 저는 진짜로 진리를 신천지에서 발견했다고 믿었거든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이 청년은 며칠을 함께 상담을 하며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지? 네, 이제 우리 가족을 다 신천지에서 건져내야지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근차근 진행을 하자. 우선 연세대학교 1학년의 네 동생부터 데리고 오고 다음에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도록 하자.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동생을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정한 날짜에 연세대학교 다니는 1학년짜리 동생을 데리고 고모와 함께 이단 상담 연구소로 왔습니다. 연세대 1학년짜리 남동생도 눈이 맑고 반짝이는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상담하던 것과 같이 4일 동안 상담을 하였습니다. 방학 동안이었기 때문에 오전, 오후 상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난 이 청년도 큰 도전과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남매는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며 약속을 하였고 정해진 날에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연구소로 왔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던 이분은 아내의 권고로 두 자녀와 함께 신천지 교회로 간 것이었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자신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비리를 보고서 교회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신천지로 빠지게 되었고 신천지 교회로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세대에 다니는 두 딸과 아들이 이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자며 아버지를 설득하였을 때 선뜻 동의하지 못했지만 자녀들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아버지 집사님은 결국 자녀들의 권고에 못 이겨서 이단 상담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단 상담 연구소에 도착하자 교회 권사인 누나를 만나고 깜짝 놀라면서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누나가 여기 왔어요? 놀라는 동생을 향하여 권사님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설명하였고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일을 상담하는 동안 이 아버지 집사님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대하여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신천지의 실체를 확실히 알게 되고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아버지와 두 자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상담 연구소로 모시고 오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 집사님이 이단 상담 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성화에 못 이겨 끌려온 것입니다. 이미 신천지에서 상담소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쇠뇌를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안 가겠다고 우겼지만 온 가족이 재촉을 하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상담을 진행했는데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엄마 집사님은 교회에서 담당 목사로부터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고 교회를 떠나 교회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 방황하던 중에 신천지의 미혹을 받았고 신천지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엄마 집사님은 너무도 잘해주고 대접해준 신천지를 떠날 수 없다며 상담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들의 권면으로 이단 상담 연구소까지 오기는 했지만 첫날부터 상담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시누이와 남편이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보자고 설득을 하였지만 끝내 듣지 않고 이단 상담 연구소의 문을 나서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 집사님과 고모에게 계속 설득해서 이단 상담 연구소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을 약속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4사람 중에 아버지와 두 자녀는 돌아왔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반감이 저렇게 강할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두 자녀는 기존 교회로 다시 출석하고 엄마는 신천지 교회로 발길을 돌리는 이 불행한 상황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에 사는 이분들을 잊을 수 없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단 문제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